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중요한 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번 이제 우리 한 주간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군선교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군선교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본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시간표가 뭐냐? 제자가 확산되어지는 시간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제자 확산. 이 전체 이 이제 메시지 속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언약적 이 복음, 언약적 복음을 누리는 제자거든요. 언약적 복음. 이걸 누리는 제자. 그래서 제목이 이제 궁금할 텐데 우리 저기는 그래서 제자 확산의 시간표 속에서 언약적 복음을 누리는 제자인데 그래서 이번 그 산업선교에서부터 흩어진 제자까지 보니까 이 제자 훈련에서 이제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제일 문제는 뭐냐? 제1의 문제는 바로 과거의 재앙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제1 문제는 뭐냐? 과거 재앙에서 못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과거의 재앙에서 벗어나고 무너뜨려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가 상처 속에서 오늘을 살지 말고 말씀 속에서 살아라.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지나갔잖아요. 오래된 일이잖아요. 근데 자꾸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7년 전에 그 새신자는 지금 7년 됐으면 새신자입니까? 새신자가 아닙니까? 새신자가 아니잖아요. 7년이 지났잖아. 근데 나는 계속 새신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7년의 모든 삶을 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든지 그건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서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고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팔자 타령을 하고 있고 운명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지나간 과거 해결된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서 나는 그래라고 말하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제도와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이미 성취되신 언약의 말씀을 자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제도를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말한 이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면 절대 흑암을 꺾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끝난 재앙인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해결받은 문제인데 자꾸 나는 다시 또 그 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만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아직 나는 그래. 내 출신이 그래. 우리의 출신은 이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우리 출신입니다. 그죠?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어도 우리 성경적으로 이걸 자꾸 말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야 진짜 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원래 우리는 이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말하지 않고 창세기 3장의 상태에서 내가 살아온 6가지 삶, 이 생활 속에서 가졌던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자꾸 나를 찾아서 그걸 나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고 다시 부활하실 이유가 없고 그거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고 구원받았고 모든 문제가 끝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 흑암이 꺾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는 이게 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어떤 증인이요? 원래 이걸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 회복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증인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을 받은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늘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사단의 올매에 걸려서요. 계속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처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에서 못 빠져나오냐면 고질적인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가문의 문제, 대물림의 문제 다 끝.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쵸? 말씀하셨잖아. 이미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시작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갖고 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의 제1 우리의 미래는 뭐냐? 제1 미래. 우리의 제1 미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후대에게 바로 이 언약 복음을 전달함으로 우리 후대가 제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 훈련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의 영적 축복과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지금도 내게 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죠. 그랬을 때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미래에 살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서 이 후대를 세우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아는 말씀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토요일 날 다 들으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일 날도 들은 말씀이에요. 그죠?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똑같은 말씀을 또 나누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선포할 때에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요. 이 말씀 안에 흑암이 꺾이고요. 그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죠. 아는 거야. 아는 거니까 덮어놓아. 아는 거니까 저번에 영접했잖아. 나 구원 받았어. 끝. 그건 뭐예요? 생명적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밥 먹잖아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밥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도요. 매일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 너무 당연한 말씀에 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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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힘을 얻게 하셨다. 실은 창세 3장 문제는 무슨 문제냐? 당연한 언약적 축복 속에 있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거 놓친 문제잖아요. 그럼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특별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 당연한 복음의 언약을 당연하게 늘 아멘으로 감사할 때 이게요 일어나요. 늘 바라보고 계신 가족이 지겹다. 늘 보고 있는 그 우리 식구가 너무 싫다. 어제도 봤는데 뭘 또 봐. 어제도 말했는데 뭘 또 말해. 이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고 얘기할까요?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까요? 단절된 가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늘 똑같은 말을 하는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적 말을 하고 확인하는 관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날마다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분들을 만나시는데 너 어제 만난 내 자녀? 뭘 또 만나? 어제도 봤는데 다음에 보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그런 생각도 안 하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관계라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그런데 자녀의 관계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이 말씀의 결국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언약적 관계와 관계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흑암이 꺾이고 시대의 재앙이 꺾이고 과거의 재앙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증인이 후대를 제자로 세워가는 응답 속에 언약의 전달자로 세워간다. 그래서 이 언약의 전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1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미래 재앙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과거의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미래를 두고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이 있고, 내 사명은 그래서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제자로 쓰는 거죠. 이 제자는 어떤 제자가 미래의 재앙을 막을까요? 복음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 누리는 자.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복음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근데 우리가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덮어두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때부터 영적 무기력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삶. 그래서 전도는 어떤 면에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어떤 면 권세요, 최고로 나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포럼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묻어뒀다. 어떠실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복음을 그냥 난 알아, 나 하나님 자녀 맞아 이제 그러니까 됐지 뭐 하고, 집에서도 말 안 하고 직장에서도 말 안 하고 교회에서도 말 안 하고 묻어뒀다. 어떤 상태가 되실까요? 다 아시죠? 다 이해가 되시죠? 맞아요.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그래서 최고의 영적 싸움은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미래의 재앙도 오직 복음으로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과제가 뭐냐? 우리가 과제는 바로 세계 선교죠. 누구를 통해서요? 흩어진 자, 곧 남은 자,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는 거죠. 실은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제자죠. 이건 원래 사명을 갖고 흩어진 게 아니에요. 왜요? 제도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절대 흩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모여지고, 그러면서 이방인 헬라인도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여안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 그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라는 말을 이때부터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방향 맞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복음 가진 자들을 흩으신다. 뭐 때문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언약적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핍박 때문에, 사건 때문에 가지 말고 복음을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두고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반드시 있다. 이거는 모든 성도는 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여기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죠. 자신에게. 그래서 어떤 면에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져 가는데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자꾸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니까 종교화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잖아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권세, 권력, 종교를 갖고 권세, 권력을 잡으려고 덤빈 시대가 역사로 우리 알잖아요. 중세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 누구랑 싸워요? 황제하고 교황하고 싸우는 역사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가 이걸 잡을 거냐, 정권을. 이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상태가 바로 중세 시대의 가장, 그래서 암묵기라고 말할 정도로 중세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고도 하나님의 복을 가장 놓치고 그것으로 악한 짓, 복음 운동한 것이 아니라 개인 나의 이익을 위해 살은 시대가 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그러면서 하나님 제자 루터도 세우시고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제자 확산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제자로서 확산되고 있고, 우리는 이 응답 속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응답으로 같이 갈 거냐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거다. 그래서 5번째는 세계 재앙을 막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계 재앙을 막는 자. 저는 잘 뉴스를 안 보는데 어쩔 수 없이 볼 때가 있어요. 틀어져 갖고 보는 때가 있어요. 뭐 요새도 김정은 그 저쪽 북한 쪽에 그분이 나는 전쟁을 할 마음이 없다. 니네가 나를 건들지만 않는다면 나에겐 핵폭탄이 있다. 건드려봐라. 터뜨리겠다.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건지 겁을 주는 건지 근데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핵폭탄이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핵폭탄만 있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서로에게 위압감을 주는 무기가 됐고요. 그걸로는 어떤 면에서는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다 망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재앙을 막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강대국은 어떤 면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약소국을 노예로 삼고 포로로 삼고 이 속국으로 삼아요. 그래서 지금도 속국. 지금 유랑민 많잖아요. 지금 유랑민들이 떠들고 있어요. 나라를 뺏겨가지고 이스라엘 전쟁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요? 후대들이 지금 다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요? 강한 자 아니면 정치인들이 나름의 자기들의 그 정치적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 생각을 갖고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지금 많은 후대들은 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음의 언약을 묵상하는 묵상의 주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묵상 운동의 주역으로서 우리는 그래서 아침 삶 집중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아침 힘을 얻고 낮에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밤에 답을 찾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세팅 나를 살리고 복음의 언약의 증인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빛을 비추면서 실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안테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삼응답, 오늘 새벽에 했던 삼응답, 그저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답을 찾고 도리어 갱신해서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기회로 모든 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 상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든 업이든 미래를 두고 300% 준비를 해라. 그 300%가 뭐냐? 영적인 전문성과 함께 그렇죠? 우리가 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현장성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전도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준비 안 하고 전도하니까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놓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정말 내가 가고 있는 그 현장에 지역 분석을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혹시 우리 제2의 시작에 업을 하실 분들은 꼭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문성,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배워야죠. 그리고 현장성, 지금 이게 현장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속하려고 했을 때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인 1조 시스템 이렇게 기교회 운동할 때 이렇게 말도 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시스템이란 건 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래서 장소, 시간, 그것을 다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 전도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300% 준비하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준비하자는 거죠. 우리의 업도 이렇게 준비하자는 거죠. 우리가 전도도 이렇게 좀 신중하게 준비하고 하는 전도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현장 나가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걸 하고 있다면 이게 전도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전도 시작했다 끝. 이번에는 어쨌든 잘 지나갔어. 이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가 이번에 아무것도 못했더라도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갔는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가는 내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걸 가지고 같이 포럼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300% 준비를 해야 300%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도 미래를 두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적 선미수로서 이걸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미래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죠. 미래 운동. 지금 뉴스에 보니까 AI가 너무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리학 박사가 물리학 이제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AI가 너무 발전해 스스로 모든 자료를 통합해서 사람보다 더 앞서서 나감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지금 물리학 교수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어떤 무슨 책에 이미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책을 제목을 모르겠는데 들었는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AI로 하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 텔레비도 이제 지니야 이거 하시죠. 지니야 틀어줘 이거 하시죠. 내비도 그거 합니다. 내비도 어디 틀어줘, 어디 전화해줘 이거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AI가 컴퓨터가 모든 자료를 통합해서 우리 사람보다 전체적인 모든 걸 통합해서 교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진짜 그 영화처럼 컴퓨터의 지도를 강대국의 노예가 아니라 컴퓨터의 노예, AI의 포로 속국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편리성도 좋지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신 문제가 아닌 시대가 되는 거죠. 미국이 마약을 이렇게 허용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시에는 마약을 공식적으로 먹어도 되게끔 해놨잖아요. 초콜릿 속에도 마약이 있고 과자 속에도 마약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뭐예요? 미국에 좀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길거리에 청년들이 마약을 해갖고 이상한 상태로 걸어다니고 거기 가서 마약하려고 전 세계에서 거기 가는 거예요. 미국의 전국에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약하려고. 그래서 그 시는 완전히 마약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사람들. 그런데 왜 마약을 공식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뉴스까지는 못 들어가고. 이게 근데 제정신이 아니지 않나. 어떤 이익을 위하여 그걸 허용했냐는 거예요.
잠시의 이익 때문에 했는데 시대의 문제가 됐죠. 아, 네. 어쨌든 이제 뉴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요 3단체는 우리가 가깝지 않잖아요. 3단체 얘기하면 가깝지 않죠. 근데 뉴스만 봐도 3단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가깝지 않은 시대의 이 문제가 뉴스에 지금 이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3단체를 만났냐 가서 그건 봤어요. 일본 가서도 프리메이슨 건물은 봤어요. 프리메이슨 사람은 못 봤어요. 책으로는 봤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들어가 본 적. 그런데 프리메이슨 뉘에지적 문화 앞으로 오는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실은 이 네피림 시대 이게 와가지고 지금 이 네피림으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네피림 문화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는 이상한 건데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유럽의 동성애 아니면 부모가 엄마 아빠가 다 남자여도 되고 여자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상한데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게 더 이상한 시대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안 갔지만 이게 이런 이제 네피림으로 인한 이 작품과 문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의 실정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 얘기가 아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니죠. 우리 어른들까지는. 그러나 아마 우리 청년들의 후대는 청년들의 자녀가 겪을 문제는 아니겠나. 청년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겪는 문제 속에 우리 청년들이 부모가 돼서 당면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 문제는 아니에요. 손자 손녀의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네피림 문화 속에 네피림의 영향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이 더 웃기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너무 삶에 자연스럽게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먼 얘기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2030, 2080 말할 때 우리는 먼 얘기 같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한이가 살아갈 인생이에요. 시대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들에게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썸밋을 서서 미래에 올 시대를 두고 든든히 영적 제자로 쓸 수 있도록 돕는 방법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시대 우리 날. 그래서 오늘 이제 청년들의 메시지이긴 했지만 실은 우리 기도 수첩이잖아요. 가장 저는 그 메시지가 가장 현장과 가까운 사람이 청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렇지. 근데 그 기준점은 뭐예요? 랩넌트들을 기준으로 할 때 초중고 대청을 뒀을 때 청년이 현장과 가장 가깝다는 얘기지. 초중고 대청 장년까지 들어갔을 때 누가 더 현장의 사람이에요? 우리 장년이잖아요. 더 현장에서 일하고 사실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응답을 정말 받아야 된다. 우리가 먼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언약적 기도 속에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이 언약을 미래를 두고 과거의 재앙 속에 내가 묶여 있는가? 나는 과거의 상처로 과거의 재앙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언약이 아니라 후대를 놓고 언약 전달을 위해서 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미래의 재앙이 올 것을 알고 대비하고 복음으로 나를 지금 준비하고 후대에게 전달할 복음을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 세계의 재앙이 올 텐데 그 세계의 재앙이 오지 않도록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비밀. 그러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대를 준비하고 그 시대에 정말 그 망하는 자리에 쓰지 않고 도리어 그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썸밋으로 쓰도록 우리 랩넌트들을 기도 24 속에서 누림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고 우리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우리가 응답을 먼저 맛보고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작품에 우리가 받다 언제는 우리는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도전하는데 이 부분에 내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어떻게 오늘 좀 행복하다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진짜 안 맞는 메시지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정말 시대에 진짜 하나님 원하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민족에게 주신 영혼권을 놓고 우리 말씀을 받는다고 듣는다고 한다면 묵상한다고 한다면 너무 맞는 말인데 근데 나와 갭이 너무 많죠. 내 인생과 내 삶과 갭이 참 많잖아요. 우리 혹시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이걸 가지고 팀 사역을 하실 수 있다. 네, 팀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팀 사역하기가 어색하다. 우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이걸 가지고 팀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가지고 현실과 미래를 두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답을 말씀으로 잡고. 근데 이런 과정에 인생을 하려고 생각하니 혹시 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좀 나하고 안 맞아. 제가 잘 못 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왠지 내 인생과는 안 맞는 메시지야. 내 인생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한다면 제가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안 맞는 그래 나하고는 지금 상황과는 안 맞지만 저 말씀이 맞아.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후대를 놓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금토일 시대를 두고 정말 우리 후대에게 영적 썸밋으로 후대를 영적 썸밋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있다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여기 안 있는 것 같지만 분명 여기 계십니다. 이 안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포럼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놓고 계속 질문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누는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전도회 안에서 그죠? 여전도회잖아요. 남전도회잖아요. 전도회잖아요. 전도회. 여전도에서 전도를 고민하십니까? 남전도에서 남전도에서 전도를 고민하십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전도회잖아요. 전도를 고민해야죠. 남전도회잖아요. 전도를 고민해야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이 토요일 핵심 메시지의 전체 흐름이었는데 또 어떤 면에서 한번 저도 나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맞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라고는 할 수 있죠.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중지자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확산 정말 이 말씀을 자꾸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 안에 세우고 우리 후대들과 이 포럼을 계속 할 수 있고 그런 장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이 5가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과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미래를 두고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을 붙잡고 세계의 재앙을 막을 주역을 세워가는 영적 서밋으로 저희가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기념비적인 언약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아버지와 우리 장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